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죠?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살리려는 자 요나단. 자, 우리가 18장과 19장을 넘어오면서 18장에 사랑받는 자 다윗, 또 사랑하는 자 요나단, 사랑을 받지도 하지도 못하는 그저 시기하는 자 사울, 세 명을 봤는데, 지난주에는 시기하는 자 사울이 19장에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렇지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 제가 딱 알았어요.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시기하는 자 사울이 지난주에 어떻게 돼? 19장에 와서는 죽이려는 자 사울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기하면, 질투하면요, 그 관계 속에 남는 것은 결과는 뭐냐? 죽음입니다.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2탄입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요나단. 18장에서 요나단은 어떤 요나단이었어요? 사랑하는 자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그 19장에 사랑하는 자가 쭉 와보니까 19장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더라? 살리려는 자. 분명히 반대가 되죠. 시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죽이려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더라? 살리려는 자가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살리려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 길쭉의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자의 결말은 죽임이 아니라 살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누가 말씀해주고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는 건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오늘 요나단, 살리려는 자 요나단, 그 요나단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사랑해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 좀 버립시다. 시기 좀.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 권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리 집이 잘 돼?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자고요. 정말 넉넉하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어떻게 살리려는 자가 되는가, 어떤 식으로 살리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보려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 살리려는 것에 들어있는 함정 또한 이 19장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두 인물을, 살리려는 자 두 인물, 요나단과 함께 또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노골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윗을,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근데 은밀하게 아니에요. 뒤에서 그냥 보이지 않게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은 그 왕궁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자 요나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2절, 3절, 4절, 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위기에 찬, 죽을 위기에 찬 다윗을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가? 다윗을 살리는데, 자,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바라볼 초점은 바로 거기 있어요. 노란색으로 된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다윗을 이제 먼저 피하게 하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너에 관한 일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네게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뭐해서 칭찬하여 이르되. 자,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살립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죠. 칭찬하여, 다시 말해서 말로 살려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뭐 거창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초점은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그랬던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말로 살려내더라라는 겁니다. 자, 5절도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4절에도 마찬가지고 5절에도 마찬가지고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피신 싣고 다윗이 없는 자리에서 뭐라고? 다윗을 말로 살려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이 뭡니까? 칭찬이죠. 다윗을 칭찬함으로 다윗을 살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요나단의 칭찬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자, 있었어요. 6절 말씀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론 우리는 압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창을 들어보자. 악령이 씌워가지고 다시 창을 들지만 어쨌든지 간에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결과 그게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뭐라고? 요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내가 결코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칭찬이 이렇듯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살려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칭찬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말하자면, 뒤집어서 말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 한번 삐끗해가지고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사울은 그 즉시로 창을 들고 쫓아갔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권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분별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의 혀 사용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혀에 관한, 말에 관한 교훈,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입술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혀의 권세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고 또 입술로 나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자는 범사의 그 열매를 풍족하게 먹고 누리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자, 또 나를 살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요나단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전에도 제가 하디 선교사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그들이 쓴 선교 보고서의 어떤 구석구석을 보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있대요. 와, 이 나라 조선 사람들은 이 말을 잘한대요. 이 말을. 어떤 말을 잘할까요? 어떤 말을 잘할까요? 뭐라고요? 죽인다, 죽는다. 그렇죠. 어머 죽겠네. 좋아도 죽고 안 좋아도 죽고 힘들어도 죽고 편해도 죽고. 아니, 죽었네가 아니라 그들의 선교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낱말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웃음의 의미는 공감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이 조선 사람들은 우리 얘기 내 얘기 말고 누구 얘기하는 거 좋아해. 그냥 낱말 얘기하는 걸 좋아해. 근데 그거를 낱말을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꼭 어디에서. 그러니까 너무 잘 알잖아 우리도.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 겁나게 좋아해. 오늘 점심 먹고 그 얘기한 사람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두 사람은 있을 거예요. 회개할지어다. 오전에 회개기도했는데 회개할지어다. 낱말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말도 못해. 근데 맨날 뒤에 가서 회관에 가서 그 사람 딱 가면,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딱 대답 얘기하지. 뒤에서 막, 여러분 낱말, 뒤에서 낱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뒷담화. 우리 길쭉교회 뒷담화는 사라질지어다. 길쭉교회 목사부터 사라질지어다. 뒷담화가 많다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아이고 죽겠네 그런 말보다도, 조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낱말하는 걸 좋아해? 근데 남의 좋은 말 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할까요? 그냥 사촌이 아무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어떻게든 뒤에서 그냥 흠집을 잡아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 피가 사실은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한국인들이 특별히 그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낱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낱말하는 것, 특히 그 낱말, 좋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한번 쏟아 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다른 메시지보다도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 여러분 뒤에서 저 욕 안 하시죠? 더 죽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의 그 말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낱말을 해요. 낱말을 해. 누구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다윗 죽일 놈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을 칭찬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낱말을 하되 그 사람을 보이지 않는, 보이는 곳에서 더 칭찬하면 그 사람이 혹 교만할 것 같이 그러지 말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 낱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자? 칭찬의 말을 하자. 그 사람이 왜 사람이 그 말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니까? 살리니까. 우리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좋은 점을 얘기 많이 하자고요. 어디 가서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할수록 죽고 제가 죽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은 그 죽는 겁니다. 꺼져가는 거예요. 살리는 말, 칭찬의 말, 그 말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이 그런 힘이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그 힘이 우리 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부목사님한테 칭찬을 잘, 밖에 가서는 칭찬하는데 앞에서는 칭찬을 안 해요. 어느 날 저기 부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도 칭찬 들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칭찬을 더 많이 할게. 근데 나 다른 데서는 목사님 겁나게 칭찬해. 처음부터 칭찬하면 교만할까 봐. 우리 전도사님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합니다. 제가 전도사님 칭찬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늘 모이면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그것보다도 이래서 되네, 이래서 비전이 있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다르네, 이래서 좋겠네, 얼씨구, 그런 우리 길쭉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7장에서부터 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서 싸울 때 그 전쟁 속에서 결국은 다 그게 무슨 싸움이었다? 그래, 또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다 무슨 싸움이었어요? 말싸움이었잖아요. 사흘 동안 그 앞에 있는데 골리앗이 한 번도 그 창을 두고 달려가서 싸우지도 않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갖고 있어요. 뭐요? 다 골리앗이 품어댄 그 말 때문에, 그 말싸움에서 다 진 겁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그 말로도 골리앗에게 결코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말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 말을 잘못하게 함으로 주의 성도들을, 가족들을 죽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십시다. 정말로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정말 이삐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삐게. 우리 집에도 있죠. 똑같은 말을 해도 이삐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진짜 좋은 은쟁반에 은사과가 있으면 표가 나요, 안 나와요? 자, 금쟁반에 금사과 있으면 표가 나요, 안 나요? 좋은 은쟁반, 그 은쟁반도 좋은데 거기에 금사과가 있으면 쟁반도 멋지고 뭣도 멋지고 사과도 멋지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상이, 똑같은 말을 해도 정말 이삐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행복해져요. 나도 이뻐지는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시편 141편 3절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 내 입술의 이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입을 열어야 할 때와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입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은 말로 다윗을 살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이렇게 요나단이 말로 다윗을 살리는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요나단이 이렇게 살려낸 것은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좋을까요? 다윗도 좋겠지만 다윗도 살리지만 여러분 자기에게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후에 요나단의 아들을 살리는데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살려낸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자기를 살리는 것 또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어진 6장 10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선한 말로, 살리는 말로, 칭찬의 말로, 복돋아 주는 말로 그들을 살려낼 때 곧 그것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강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시게 되면 그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말로 살려내야 될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다고 말하세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여러분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말로 살려냅시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을 통해서 살려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9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살리려는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요나단의 이 칭찬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다시 자리를 돌아왔어요. 복권해가지고 다시 전쟁에 나갔더니 또 그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승리하면서 돌아오자 다시 막 여인들이 그랬겠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사울에게 또 뭐가 임했어요? 악령이 임하면서 그 악령이 임하자 다시 누가 출동해요? 다윗이 출동하고 수금을 딱 놓잖아요. 그 수금을 놓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창을 던집니다. 벽에 꽂힐 정도로 막 강하게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제 그 밤에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데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다름 아닌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 자기 집에는 사울의 둘째 딸 누가 있었어요? 미갈이 있었죠.
근데 그 미갈이 다윗이 위기에 처한 줄 알고 이제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도록 돕는 거. 자, 두 번째 우리가 19장에서 또 한 명의 살려내는 자를 보게 돼요. 그 사람은 누구다? 미갈입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갈도 얼핏 보면 다윗을 살리는 자 같습니다. 남편을 도피시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단과 달리 미갈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성경이 굳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아멘. 자, 보세요. 미갈이 여러분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우상 옆에 무슨 글자가 쓰여져 갖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뭐냐면 드라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드라빔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반의 딸 라헬이 그 라반의 집에서 도주할 때 뭘 가지고 몰래 드라빔을 숨겨 가지고 갔다 그랬죠. 그 드라빔 다른 게 아닙니다.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 그 드라빔 얘기가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오늘 여기에서 누구? 미갈의 집에서 그 드라빔이 아니라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빔의 크기가 마치 이불을 덮어놓으면 다윗이 거기에 누워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크기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갈의 집에, 다시 말해서 다윗의 집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우상이 있었다. 그것도 큼지막한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충격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미스바 대부흥이 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다 어떻게 해라? 제하여 버려라. 그런데 그때 미갈은 작은 우상도 아닙니다. 큼직한 사람 크기만 한 그 우상을 제하였다 제하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집에 숨겨놓은 여자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미갈은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갈이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재확인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후에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면서 기뻐할 때 미갈은 그것을 팔짱을 끼면서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여인이 바로 미갈이었고 미갈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 우상이 있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다 살려내는가? 미갈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게 있어요. 미갈도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뭐 했죠? 사랑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는 똑같이 뭔가를 다윗을 살려내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미갈이 살려낸 게 아니라 미갈이 가진 그 마음과 우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윗을 살려내는 도구로 사용한다.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을 데리고 침상 쪽에 데리고 살아가는 미갈을 보면서 다윗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보면 알아요. 다윗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사랑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는데 1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나단이 다윗과 뭘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생명같이 그를 사랑했다. 그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한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뭐가 통했다 그랬어요? 영이 통했다는 거예요. 영이 통했다. 영이 통해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살려내는 자가 되지만, 여러분 미갈은 다윗을 사실은 살려내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오히려 살려낸 것 같지만 죽이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미갈의 집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였음을 우리는 앞으로 내용들을 보시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다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미갈이 사랑했던 것은 뭘까요?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사랑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 모습. 그 오빠 악기도 연주 잘하고 막 싸움도 잘하지, 아무튼 악기도 잘하지. 그냥 교회 오빠라고 치자면 그냥 아주 그냥 잘 나가고 이제 악기도 잘 다루는,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예.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에 반한 여자가 미갈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같은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사랑했지만 미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이해하지 못하느냐? 잘 나갈 때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언제 다윗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미갈은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은 사람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이미 늦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 돌릴 수가 없어요. 예, 정말로 나의 세상적인 성공에 반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성공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반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다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미갈과 같은 사랑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과정에서 보세요. 요나단은요, 다윗 보고 숨어 있어라 그러고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숨어 있어라 그러고 다윗 보고 숨으래, 왕에게 가서 칭찬의 말을 가지고 살려내지만 미갈은 우상으로 덮고 감추어서 결국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네 살려줬냐 그랬을 때 요나단처럼, 아버지 남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아버지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을 죽여가지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를 안 비키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내줬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그 말을 들은 즉시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어쩌면 미갈이에요. 미갈은 결국 살려주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사랑하되 같은 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로 말로 사람을 살리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 마음속에 곁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혹 그분들을 나도 모르게 죽이고 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칭찬의 말로 우리 축복하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옆 사람을 향해 손을 향해 가르치고 또 앞에를 향해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싶은 사람을 향해 가르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은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좀 돌아보면서 하세요. 가사 다 알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자, 내킨 김에 우리 옆 사람 손까지 잡아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외로운 장로님들 향해서, 장로님은 사랑받기 위해, 장로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권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집사님들이 서운하면 안 되겠죠? 집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집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저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